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6일입니까. 지금 미국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여기 3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아마 오늘이 지금 이거 히브리서 42번째 시간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 14절서부터 29절까지, 여기서 그 15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경고, 구약과 신약을 쭉 이제 그 봐가지고 그 마지막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충고하는 얘기, 아니면은 안 믿는 것들한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 그런 뜻이 다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이제 여기 경고에 그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처음 경고가 뭐냐게 되면은, 야, 너희들 그 네 가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해를 입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 또 그다음에 망령된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한테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시내 산에서 그 무서웠던 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 산에 간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절벽에서 떨어가지고 이 등롱굴을 딱 이렇게 쥐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근데 문제가 그 등롱굴이 나무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나라는 요동칠 수도 없고 영원하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그것이 이제 그 세 번째 권면의 말씀. 그렇게 나와서 오늘은 제가 그 경고 가운데서 제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가 없다. 엄청난 얘기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나이다. 저희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좀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니까 그 성경책 마지막에 경고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을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일선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바닥에서 우리 멕시코 쪽으로는 중들이 많고 백인 쪽으로는 사탄 교회 교인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말로 IT라 그러는데 헤이리에서 온 사람들은 그 무두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 특히 그 사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사탄 교회 안에 성경만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반성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늘 한 4개,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 14장의 계명성, 요한계시록의 계명성. 그러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냐. 같은 계명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또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예수가 산 위에서 가르친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 미워해? 왜 우리 판단해? 그런 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게 되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자,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며? 그럼 우리하고 화평해. 우리가 너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도 우리 사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 이 말씀을 공부를 확실히 못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한국에도 사탄 교회 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교회 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들 친구 따라서 술집 가서 그들과 화평하느라고 같이 술 마시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응? 무당과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당이 굿하는데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럼 하나님 당신 만날 수 있어요? 무당 굿하는 데 가서 굿 보고 앉아있고, 술집 가서 술 먹는 거 보고 앉아있는데, 그럼 당신 그런 생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원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하나도 안 할게요.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말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가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14절인가 봐요. 그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한 번 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술집 가는 친구, 같이 술집 가서 걔는 술 마시고 난 오렌지 주스 마신다라고 합시다. 무당하고 친구하느라고 무당 굿하는데 뒤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이제 합시다. 그것이 과연 화평을 찾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을 갖다가 어디서 또 하냐면은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저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19 지금 끝난 줄 아세요? 제가 몇 달 전서부터 얘기했죠. 두 번째 온다고. 지금 두 번째 왔잖아요, 인도에. 근데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이지 어떤 체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서 놓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공부하시는 거, 이거 여러분 목숨이 걸린 일이고 여러분 가정의 안녕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1절 봐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지금 시편 34편 14절을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탄 교회에서 하는 말 같이 화평하라는 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는 겁니까? 즉 목사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잠언 6장 가보세요. 잠언 6장. 잠언 6장 가시게 되면 잠언 6장 16절 봐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잠언 6장 16절이에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죠. 하면은 죄인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봐요, 이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겠대, 만나주지도 않겠대. 끝난 거야, 그거는. 근데 이렇게 6,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화평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베드로전서 3번째 장, 이거 다 그럼 잘못된 거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거 다 엉터리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하시기 전에 로마서 1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즉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들과 같이 다닌다. 이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동사섭이고 에어섭이고 무주상보시 제일복독이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 로마서 12장 그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을 갖다가 로마서 14장에서 보충 설명을 해요. 이제 로마서 14장 19절을 가면은 그게 위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돼요. 로마서 14장 19절 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잠깐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되면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거 분명히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식구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어서 애국 집회한다고 마이크 잡고 올해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번 정권 바꾸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 그 뒤에 줄 쓴 모든 목사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그리 무시한 잠언 6장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이나 멍청한 자들이에요. 교만 멍청하신 분들이야 다. 하면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아멘하고 헌금 바치면 당신들 뭐야? 응? 같이 등신이지. 같이 바보 되는 거지 그거는. 응? 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평화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잘못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화를 밤이 지나도록 품지 말라 그랬지 화를 아주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풀어라. It's fine.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 밖에 있는 그 전광훈 씨나 그 다음에 명성교회 이런 애들 대물림한 교회들 왕성교회 무슨 감리교회 또 무슨 연세중앙 침례교회 이거 다 아이고 성락교회 배려야 다 이거 대물림하신 분들 자,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친구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뭔가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악의 친구가 돼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화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들 사탄의 종이야. 사탄의 종이에요. 그거는. 잠언 6장에 있는 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면 그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게 화평. 이제 말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에 그 두 번째 조건이 붙어요. 거룩함을 쫓으라. 자, 이제 그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을 갖다 원어로 파괴되면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럼 평화하고 성화예요. 성화는 나하고 하나님 문제야. 근데 평화가 우리 믿는 자 안에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 밖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나가고 목사 장로 권사한다고 까부는 것들 믿는 흔적이 안 보여. 헛소리들만 하고 앉아 있어. 자, 그럼 그거는 그 평화는 누가 줘요? 우리가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과 걔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5장 9절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뭔데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팔복음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인간의 화평의 평화예요. 우리 평화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평화가 아니라니까. 그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럼 화평이 뭔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헛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럼 너 예수 잘 믿어? 너 목사하냐? 너 장로하냐? 너 권사하냐? 왜 그래? 왜? 우리가 그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화평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화평? 하나님과 그 지옥 가는 영혼들, 그 화평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평화라고. 그 평화가 두 개로 그렇게 딱 분간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아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니죠. 근데 그 14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15절, 16절, 17절에 네 가지 예가 나오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 뿌리,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번 봐요.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나, 쓴 뿌리 있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하고 친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의하라 그랬거든. 지금 14절에 야, 화평케 하는 자, 즉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근데 그 화평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는 하나님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복음이었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화평케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사람은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네들에게는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공동체, 평화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서로 노력하자. 이런 믿음의 공동체 밖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네 가지가 뭐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 은혜에 왜 못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자세히 본다면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원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실제의 원어를 파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요,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꾸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즉 바울 선생이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마가 나하고 같이 일꾼 전도하다가 걔는 이게 피곤해서 세상으로 다시 갔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백도하는 거야. 즉 잘 나가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고 나서 빠꾸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눈에 보이게 잘 살면 어떻게 될까? 온 믿음의 공동체가 다 흔들리는 거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세상과 친구가 됐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됐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크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야 돼요. 하면 그 교회에 있는 가난하신 분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는 지옥 가도 돼. 우리만 이름 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행동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은혜에서 이미 떨어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매처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경제로 옵니까? 코로나19로 옵니까? 그 다음 거로 이제 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잘 나야 되는데,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가슴 아픈 그 영혼들, 세상에서 넉넉하지 않은 그 영혼들, 몽땅 다 지옥 가야지. 너희들 교회 때문에, 너희들 이름 나는 것 때문에. 그 전에 신문에 한번 났죠. 10당 5낙 5억을 쓰면은 한기총 회장에 나가서 떨어지고 10억을 쓰면 된다 그랬죠. 그게 그때 왕성교회 목사였지. 응? 아마 거기도 대물림했죠 지금 다. 응?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뭔가는 알았지만 세상이 좋아서 다 빠꾸했어요. 백도했어. 그런 걸 가지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새 신도를 데려가면 뭐가 돼요? 그거 다 지옥의 아들들이야.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는지 얘기나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부자 된다고 말하면서,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네들이 외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코로나19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코로나19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십자가의 피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베레아 하는 사람들 말 좀 해봐. 왜? 코로나19 귀신 왜 못 쫓아 당신들?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무슨 레이마, 그 다음에 연세중앙침례교회 그 윤석전이 베레아 공부했다며, 아들한테 대물림 해주고 잘들 논다. 한번 쫓아봐. 코로나19 쫓아봐 한번. 다 가짜거든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갈 생각도 없었어 처음서부터.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쓴 뿌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쓴 뿌리에 대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목사가 그렇게 다른 목사를 욕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쓴 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야, 쓴 뿌리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신명기. 진짜 내가 열받아. 신명기 29장. 쓴뿌리라 그럴 때 그 기원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하늘나라가서 보자. 신명기 29장 18절이에요. 18절. 너희 중에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경고에 나오는 그 쓴뿌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 쓴뿌리라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다른 민족 신들한테 가서 경배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을 들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갈까봐 제가 조금만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그 독일 학자가 바알하고 아세라 그 이제 월십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히 이제 그 연구를 해놨는데 저는 그 도고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도고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를 봤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바알하고 아세라를 할 때 이제 그 예식이 뭐냐게 되면 이제 관문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어야 돼요. 처음에는 팔찌, 목걸이, 우아기, 그래서 그게 마지막 가게 되면은 나체가 돼요. 거기서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운우지정을 맺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 해가지고 그 신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비가 와서 풍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하고 아세라의 그 예배의 의식이에요. 그게 여기서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쓴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게 되면요, 그런 의식에 참가하면 그러면 우리 이웃의 여자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웃의 여자가 어디 가서 바알 아세라만 섬기는지만 알면 돼. 같이 가서 바알하고 아세라라고 하면서 자연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독초와 쑥의 뿌리다라고 말을 해요. 즉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그것도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 안 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부인 안 해요. 홍해의 기적 부인 안 해요. 요단강 진흙탕이 그것이 마른 땅으로 변했다 부인 안 해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아가지고 허물어뜨렸다 그거 부인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셨다 부인 안 해요 그거. 근데 그것도 같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센 쾌락이거든. 하나님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는 걸 쓴 뿌리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뭐라 그래요?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 얘가 맞으면, 그래서 혹시 맞을까봐 온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혹시 맞으면 이쪽도 커버를 해야지.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쪽도 커버하고 이쪽도 커버하는 거야. 즉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쾌락. 바알과 아세라의 제가 얘기를 깊게 못하는 게 너무 타락. 너무 엄청나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는 그거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려다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나까지 망가지겠더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진짜 그거 완전히 음란서적 유관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도 안 봤어요. 제가 한 번 읽고 그냥 끝났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쓴 뿌리예요. 자, 예수님의 비어진 무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거 부인 안 해요. 그러나 세상도 좋아서 BMW 타야 되고 벤츠 타야 되고 남편 있어야 되고 보이프렌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은 하나만 따라가자. 하나님 아니면 마귀. 그 다음에 16절에서 세 번째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게냐면요.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그 불란서의 그 고전을 보면은, 불란서에서 나오는 그 명작들, 책들, 즉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백작, 공작, 후작들 뭐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노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부인인데 이 여자의 그 여자의 보이프렌드는 누구야? 이게 다 아는 거야. 근데 남편도 그렇게 놀고 부인도 그렇게 놀아.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부인인데 이 남자는 또 누구의 보이프렌드야.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어. 이게 불란서 외교가였어요. 아직도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제 서방 세계의 외교관들 좀 그렇게 본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 이제 같으면, 자, 그것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즉 지금 미국 교회도 문제가 뭐냐게 되면요, 이제 그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이제 양로원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로원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병이에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신문에 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양로원의 가장 큰 문제가 성병이 그렇게 번져요. 왜냐면 영감 놓친 애들이 이거 안 가려. 그 미국에서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어르신들 말을 들어보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배는 드려와서 분명히 예수님 부인 안 해. 하늘나라 간대. 그러면서도 영감 매 타고 놀아나거든. 맨날.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망령된 자예요. 자, 이 망령된 자, 에서죠. 에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자기의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현해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안 됐으면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고 나한테 와서 말하라고. 해봤더니 하나님이 난 지금까지 93년 10월에 미션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2021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난 경험해 봤어요. 해봤어요, 여러분? 해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내가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배가 고픈데 그 장자권에 뭐가 필요하냐? 그 장자권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너희 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온 세계가 복을 받고,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들은 거예요. 이삭 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에서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식이었지. 안 믿었어요 그거 하고 무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컨템트라고 하는, 맞아, 내가 이거 원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한 걸 가지고 망령되다 그래요. 그 망령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원어는 안 하고 영어도 안 할게요. 그 망령되다라는 말을 갖다가 원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고 그 말을 히브리어로 보고 아람어까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같아요. 참 드문 경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까지 바꿔봤는데 뜻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한 거 발로 밟고 느긋이 내려보는 이 모습이에요. 한 번 더. 에서가 한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발로 밟고 뭐가 무슨 후세가 모래보다 많고 바다 모래가에 많고 별보다 많고 웃기네 이러고 꼬나보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어떻게 거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응? 어떻게 걷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지금 이게. 응?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고 맞아라 곡식 싸도 뭐 장고가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아니 담장을 팍팍 넘어간다 뭐 그런 그 뱀이 약장수들하고 다른 게 뭐야 그거 지금. 자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 한국의 교회를 크게 해놓고 교회 주위의 독거노인들은 지옥 가라, 필요 없다, 헌금 못하지, 죽어라, 뒤져라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걸 가지고 나서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그런 망령된 자들을 큰 목사님이라고 이러고 섬기고 나 같은 놈은 조그만 거지 밥이나 먹이는 이런 놈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나가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짓거리들 회개할 기회를 얻을 거예요? 못 얻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코비드19 지금 인도 난리 났죠? 생각 좀 해봐요. 지난달까지는 세계 인구의 3%밖에 안 죽었어요. 인도께 발생하면서 세계 인구의 10%가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20%예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몽땅 다 무너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몽땅 다 무너지면서 그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부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정부가 나와야 돼요. 즉 적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다.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모르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준비가 됐으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쁜 뉴스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재림하시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는 오시는구나. 주여 오시옵소서.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게 바로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이 그 교회, 엉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대로 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요. 회개하기 전에 코로나19로 뒤지면 어떡할래? 지옥이야. 지옥. 그러기 전에 빨리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골방에서 하느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쓴 뿌리 있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또 망령된 것들 조심해라. 그네들과 친구가 됐다가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이것이 몇 명이나 들을지 몇 명이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나이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다시 방문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꼬맹이들 나이가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에 그때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